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만 다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면 주와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며 주와 함께 하시며. 여리고성 돌파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을 멈추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와 그 가족,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소서. 정치조들과 방역당국,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 가운데 대언행을 함께 해주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리고성 돌파 기도회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할 주님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로 승리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월드와드의 모든 가족들 예배하는 자리자리 처소마다 하나님 아버지 공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현희 목사님 오늘 나는 강단위에 세우셨사온데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여 주시고 대설 가운데 배원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소. 하나님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 아버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온전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는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파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로 지은 세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우리 월요일 새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월화수목금토로 이렇게 한 번씩 워드 플레이를 해보고 있는데 월요일 날은 나는 주님의 달이다. 태양은 아니지만 태양은 원빛을 비추는 거라면 나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 빛이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그 너희를 통하여 빛이 세상에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캄캄함이라고 비유했어요. 어둠이라고 비유했어요. 캄캄하면 아무것도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거대한 장애물에 부딪혀서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캄캄할 때 촛불 하나라도 얼마나 소중한지, 자그마한 반딧불 하나라도 얼마나 필요한지, 아마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빛이라는 것의 존재성은 아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생존을 위한 절대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지금은 때로는 밟히우는 것 같고 또 세상에서 버리운 처럼 보여도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세상의 향도가 되고 진함이 되고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빛이 드러나는 성도예요. 오늘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볼 거예요. 저것들이 코로나19를 전파하는 통로냐, 아니면 정말 희망의 통로냐, 빛의 통로냐, 진리의 통로냐. 어떤 때는 여러분 왜곡으로, 때는 또 어떤 때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오해로 인하여 공격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인하여 또 공격받기도 하지만, 연약함과 잘못이 있을 때는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게 겸비하게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당당하게 고난 가운데도 또는 오해 가운데도 꿋꿋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기어코 진리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도 주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오늘 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는 게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누구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오늘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반어법이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홀리 템플이고 그 너희 안에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이 거주하는 집이다 이거예요. 그런 우리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나를 욕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깨끗하게 보존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집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닦는 걸 가리켜요. 저도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매일 해봅니다만은, 또 제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도 제가 청소를 계속 해봅니다만은, 화장실은 하루라도 청소 안 하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세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닦고 그럴 때 좀 더 사람이 교훈을 얻게 돼요. 매일 닦는 화장실에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나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게 되면 냄새가 서서히 나기 시작하다가 계속 비워두면 냄새가 찌들어 버리고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제로 매일 닦아야 돼요. 매일 아침부터 매일 닦아야 돼요. 정말 어떤 분들 보면 굉장히 깔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고 먼지가 있는 것을 또 못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우리 영혼에 다 적용시켜야 합니다. 영혼에 조그마한 티끌 하나도, 먼지 덩어리 하나도 견딜 수 없어 날마다 청소하고 닦아내면 깨끗한 영이신 성령께서 그 홀리 템플에, 거룩한 집에 임재하신다. 그리고 자유롭게 거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지을 때 우리 교회를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교회를 오늘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세운 사람들, 이게 이제 에크라는 것이 밖으로 갈레오, 에클레시아 할 때 바깥으로 불러서 소위 말해서 한 회중을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저대로 불림받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불림받았고, 우리는 각 사람의 영화부에서 유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요새 기도원, 또 우리 온 공동체, 또 영어예배, 미얀마예배, 카렌족 예배 식구들 다 각자의 처소에서 불림받았어요. 결국 우리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불림받은 지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안경의 눈으로 자꾸 성도를 분별하고 차별하면 그것은 결코 내 몸을 상처를 내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칼자국이 한번 쑥 나서 피가 났는데 이게 피가 멎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이게 계속해서 이게 낫지 않으면 덧나면요 죽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분리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연합이요, 사랑이요, 포용이요,
이거 칼자국 났을 때 이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있는 백혈구들이 와서 총 공격을 해서 여기 혈관을 통하여 들어온 이 바이러스를 쳐서 이겨내니까 이게 아물어지면서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은 한 지체가 약할 때 가서 협력하여 중보기도 하고 세워주고, 또 뭔가 조음이 있을 때, 오음이 있을 때 그쪽에 가서 우리 모든 힘을 집중력으로 중보기도를 모아서 그쪽에 있는 질병의 세력을 몰아내므로 몸이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지체가 된 교회다. 근데 그럼 이 교회는 왜 영광스러운가?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영국 교회, 미국 교회, 미얀마 교회, 오늘 태국 교회, 오늘 러시아 교회, 모든 교회들, 뭐 러시아는 종교이다, 또 우리는 뭐 가톨릭이다, 아니면 또 우리는 마리아가 더 뭐 하다 한다, 다 얘기해도 소위 교회라는 말을 붙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셔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예수님 얘기 안 하면 교회 그거 쓰면 안 돼요. 그 교회 우리 교회와 전혀 다른 거예요. 신천지가 예수님 머릿돌이 아니면 그 교회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머릿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집을 짓는 자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만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왜 내게 핍박하느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하여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이걸 알았고, 그리고 내가 전파할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 같은 사울에서 바울 되어지고 오늘 영원한 저주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걸 체험한 다음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이걸 알게 되니까 그 스데반 같은 사람은 오늘 구약 때부터 쭉 얘기해온 것이 결국 예수님이었구나.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교회 머릿돌이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하고 너희는 버린 그리스도의 아들을 버렸고 또 포도원의 소장농으로서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지만 그분이 구원주 그리스도가 맞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이 증거의 토대 위에서 바울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여러분 기초석, 지금처럼 철빔이 있는 게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기초석을 얼마나 단단하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제 옆 벽면 다 이게 힘을 받는 주력 기둥들입니다. 그래서 기초석이 흔들리면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교회의 기초석이 사람이든 어떤 면에서 탁월한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인물이든 그 사람이 중심이 되면 무너지게 돼 있죠. 이단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니까 교회는 교회로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을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책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은 많은 기둥 가운데 한쪽이 아니고 머릿돌이 됐다는 겁니다. 이 네 개의 기초석이 하나라도 약화되면 기울기가 안 맞으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지만은 오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우리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 주님의 온전한 몸을 회복시켜가는 것이 이 지상에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전도 종족, 인도의 한 2,000여 개의 미전도 종족, 중국의 300여 개의 미전도 종족, 미얀마의 미전도 종족, 태국의 미전도 종족,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자꾸 불러내야 우리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이사 온 다음에 이모저모로 건물이 사실은 좀 이게 그렇게 잘된 건물이기보다는 또 전선도 높고 또 뭐 에어컨도 문제가 되고, 다 이 건물을 제대로 기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끝없이 뭔가 보완하고 수리할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건물이 뼈대만 떡 있다고 건물이 아니거든요. 이게 다 불러내야 돼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반드시 불러내야 우리 몸이 완성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뭐 제 송구합니다만 손가락 하나가 무슨 사고로 없어졌을 때 늘 이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뭐겠어요? 나도 새끼 손가락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막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가끔 뭐 1차, 2차 세계대전 때 팔다리 하나씩 잘려진 상위 군인들 보면은 그가 늘 다니면서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다리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줄기세포가 뭔지도 몰라도 그거라도 붙들고 제발 나왔으면 좋겠는데 갈망하게 돼 있잖아요. 몸은 갈망하게 돼 있어요. 온전한 몸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미전도 종족의 내 자녀 내 백성, 또 아테네의 내 백성, 로마의 내 백성, 오늘 이 서울과 인천의 내 백성, 오늘 이 성중에 아직 내 백성이 많습니다. 그가 돌아와 내 몸 한 몸을 회복시키는 걸 갈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물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가 그때까지 미완성되어 있을 듯해도 다 한꺼번에 완성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때를 향하여 주님의 소원, 주님의 열망을 순종하여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건축해 나갑니다. 건축하는데 자, 두 가지 딱 비유를 들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는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이 11절,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게 이제 두 가지라는 게 이겁니다. 자, 한번 같이 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자, 그리스도가 분명한 우리의 터인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럼 두 가지입니다. 자, 기질이 다른, 재질이 다른 게 첫째, 잠시 불타버릴 재질이 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타버리지 않을 재질이 있다. 불타버릴 재질은 나무 잘 타죠. 풀 타버립니다. 집, 이거야말로 불을 붙이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죠. 근데 영구적으로 불이 안 타는 거, 금이 왜 귀합니까? 은이 왜 귀합니까? 보석이 왜 귀합니까? 물론 노골순이 있어도 타버리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구하게도 존재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래의 재료다 이거죠. 그럼 영원히 이 땅에 있으나 내세에 있으나 영원히 타지 않을 재료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 때 그 말씀 자신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교회에 각각 소품이 되어 하나하나 연결되어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불완전해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완성을 기대하며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잠시 불타버릴 재문이 뭐겠어요? 소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비유를 들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만든, 여러분 물론 제가 약간 치기 어린 과거의 대학생 때 제가 철학에 빠졌다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철학가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거의 제가 철학에 미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세 철학, 현대 철학사, 그 다음에 또 현대에 와서 칸트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마치 이건 새로운 하나의 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지적 세계다 해가지고 열심히 홍보했지만 그 결론은 물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결론은 껍데기다. 철학은 껍데기일 뿐이다. 내용이 없는 껍데기.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사람 살지 않으면 폐허가 되듯이 사상이라는 것은 그럴듯한 화려한 신기루처럼 보이는데 내용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요, nothing.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nothing처럼 보이는데 everything이요, 모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지 않는 하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면 이거 타지 않는 게 뭐예요? 마치 이 사도 바울이 또 언급한 대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로마서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말하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인 말씀에 근거하여 집을 세우는, 말씀은 그리스도거든요. 우리의 근거는 말씀이고 말씀이신 곧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지을 때 이것은 곧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집이 됩니다. 여러분 중심 속에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면 영원히 타지 않은 공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카톨릭의 공덕이 아니고 이 염주를 50번 돌리니까 역사가 일어난다. 물론 믿음으로 한다면 뭐 그것도 하나님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선행을 많이 쌓아야,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내가 하늘에 상급받는다, 언뜻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믿음이 아니고 공덕이 앞선다면 그거는 여러분 불에 타버립니다. 은혜,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믿음의 동기, 말씀의 동기, 말씀 순종의 동기, 이 믿음만이 타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 시험의 터널을 통과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각 사람의 공적, 여러분 쌓은 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뭐 그 공이나 이 공이나 그러니까 쌓아야 뭔가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선행을 쌓습니다. 윤리적인 도덕을 쌓습니다.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 속에서 열매로 선행이 나오고 윤리가 나오고 도덕이 마땅히 나옵니다만은 그게 먼저가 아니고 자기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쌓는 건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성령께 순종하여 이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럼 이 공덕으로 상급받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 받을 소망이 없다면 천국 가서, 오늘 여기 보세요.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부끄럽지는 않겠지만은 공덕이 없는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를 할 때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합니다. 공덕입니다. 순종함으로 청소합니다. 공덕입니다. 하나님의 공덕입니다. 순종함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순종함으로 한번 내가 오늘 법을 쏟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내 걸 한번 풀면서 하나님께 오늘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다.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얼굴 낯짝을 드러내고 또 자기가 뭔가 주목받기 위해서 한다. 공덕 아닙니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위일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동기인지 자기의 동기인지는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옆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오늘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이 먼저 내 동기를 장악하도록 내 죄를 뿌리를 뽑아내고 항상 성령이 운행하시는 집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동기로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공덕이 되니, 인생 100세를 살아도 공덕이 없는 인생이 있고, 인생 33세를 살아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공덕을 가지신 이가 있고, 인생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 전하다 간 베드로도 있어도 큰 공덕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공덕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공덕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 제일주의, 이렇게 살아가면요 최소한 길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는 인간은 오늘 독재자 권력 중심, 사람 권력 중심, 인간의 사상 권력 중심.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 강론을 했습니다마는 인간의 그 플라톤 철학 중심으로 하니까 인간의 쾌락, 인간의 행복이 최고가 되니까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남녀 관계뿐이 아니라 오늘 동성애가 그거 용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소아이들에게도 성애가 용인되어지고, 이것이 마치 당시의 철학자들 사이에 마치 유행처럼 번졌던 질병이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인간이 짐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혐오하고 아주 엉금한 것들을 그렇게 여러분 마치 행복의 표현으로 하고 있다면 이게 인간입니다. 사상이 잘못됐고 배운 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어려서부터 열심히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은 내게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물을 판단해야만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위대한 경험자, 경륜자 다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만큼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덕을 쌓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덕을 쌓게 됐을 때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공덕을 쌓는데 여러분 이게 집중하기가 때로는 도전을 받는가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띠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려하질 않아요.
우리가 징기스칸을 보면 여러분 원래 무예에 뛰어나고 지략에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부족을 완전히 점령하면서 그가 칸이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 부족의 부족장들을 자기 부하로 두고, 또 유능한 사람 부하로 두고, 또 저항하고 항거하면 초토화를 시켜서 공포로 항복하여 그냥 문을 열게 하고 유럽을 장악하고. 자, 세상에 여러분 무림의 영웅이 있어요. 세상에 지적인 영웅도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오늘 벤처기업의 영웅도 있어요. 오늘도 이 세상에도 많은 영웅이 있어요. 예수님만은 여러분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그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능력을 쓰지 않으니 저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말 한 번 하지 않고, 세상에 이런 바보와 이런 연약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집에 건축자의 머릿돌로 받아들이기에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기이하게 보고 상식으로 안 맞다고 보고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집의 특징이에요.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질서의 집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집,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 웨슬레 일화가 이게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웨슬레 일화 가운데 천국 가보니까 웨슬레가 예수님, 하나님, 우리 감리교회는 얼마나 왔습니까? 빨리 알고 싶습니다 했더니 명단을 보고더니 감리교회는 하나도 없다. 크게 탄식했어요. 그러면 나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칼빈주의자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칼빈주의자, 장로교인들 하나도 안 왔다. 그러면 가톨릭에서 왔습니까? 가톨릭은 어떻게 왔습니까? 가톨릭도 아무도 안 왔다. 그럼 오늘 누가 왔습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왔다. 이게 천국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분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삼아주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주님이 어떤 때는 도전받고 공격받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불완전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오늘 범과한 우리를 허물을 벗기고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오늘 달처럼 빛나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몸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번에 또 우리가 공동 기도를 통하여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늘 전국적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대면 예배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시고, 아니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바이러스 세력과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 안에서 자유한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알곡과 가라지를 찾을 때 내가 알곡됨을 주 앞에 손들고 고백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오늘 창조의 이름 예수, 만왕의 왕 되신 이름 예수,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한 천국에 가도 우리가 서 있을 영원한 집,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새 건축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창과 방과 고와 같더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그 성에는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보석과 희귀한 재료로 집을 지어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집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집입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불에 타는 공력을 쌓고 마치 하나님 아름다운 집을, 거래한 집을 진 것처럼 착각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집을 져야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아버지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만왕의 왕이여, 구원의 주여, 영광의 주여, 위로의 주여, 소망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번속으로 불림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됨에 대시하신 걸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도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성령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먼지가 날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이 피곤해도 우리는 지어져 가는니다. 하나님은 무단히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은혜를 부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에게 보혈로 적시십니다. 주여 소원하고 구한 아들 딸들에게 보혈로 적셔주셔서 오늘 가정에서 소망을, 가정에서 희망을, 가정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여리고성 돌파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녹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소멸의 불이여 오늘 이 땅의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이러스를 소멸하듯 임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을 소멸하여 주십시오. 다시 하는 게으름을 소멸하여 주십시오. 거짓됨을 소멸하여 주십시오. 완악함을 소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서운하고 섭섭함을 소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풍성함에 거하게 하십시오. 자비에 거하게 하십시오. 풍성한 사랑에 거하게 하십시오. 은총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긍휼의 손, 위로의 손, 소망의 손, 오늘도 치유의 손, 하나님의 인재의 손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정치 지도자들, 방역당국 의료진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분별의 영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266개 단체 외국의 하나님 권고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문정권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수단을 쓰지 않도록 주여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찾아가셔서 공의와 공평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특히 개발되며 오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서 오늘도 곤고한 인생을 보낼 때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 관절과 골수를 쪄 계시는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흔들어 주옵소서. 평강으로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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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도우소서. 할렐루야 간섭하소서.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해와 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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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교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허물과 죄악과 더러움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은혜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범과와 허물과 죄악들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에 서며 말씀에 붙들리며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유혹과 풍조 하나님 아버지 용이 물을 토하듯이 이 물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아무리 물을 토해도 습슬려 가지 않는 견고한 죄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하는 우리 아들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세 속으로 파는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작은 스토와 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 다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 가정에 일 없는 지체들을 지켜주셔서 이들에게 소망과 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꿈으로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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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월요일부터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인자하시며 여호와는 자비하시며 여호와는 긍휼하심을 신뢰합니다. 집을 완성시키는 여호와 집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아름다움을 빛내게 하는 여호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그의 지체로 불러싸우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도구와 이 지체가 불완전하면 쓸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스도로 빛나게 하며 그리스도가 지배하며 성령의 통치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곰팡이 쓰는 집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 재료를 가지고 쓸 수 있겠습니까? 주여 임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각종 하나님 이익 집단들이 이제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대한민국을 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만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집권당이 보게 하옵소서. 야당이 보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청와대가 보게 하시고 행정부가 보게 하시고 사법부가 보게 하시고 검찰이 보게 하시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겸비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